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에서는요, 어제 이제 7장에서 음녀가 유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와 이제 상반되게 8장에서는 지혜가 그렇게 그 집 바깥에서 그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렇게 7장하고 8장이 극명하게 음녀와 지혜로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음녀만 막 이렇게 활기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또 누가복음 11장 이런 말씀들에 오늘 요 지혜에 대한 설명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같은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다라는 것을 8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골로새서 1장, 또 요한복음 1장, 또 요한 1서도 있네요. 요한 1서 1장,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들 이렇게 잠깐 한번 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게 지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화면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어제 음료도 막 부르고 다녔잖아요. 명철의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부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뭐 지혜가 뭐 숨어서 이렇게 뭐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에게나 이게 뭐 지혜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우리를 막 불러내고 계신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숙한 사람들은 이 음녀의 실체도 모르고 그냥 음녀한테 헛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 들으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은 잘 듣고 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은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옳은 말한다, 바른 말한다.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뜻들이 그릇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뭐 사기꾼이나 뭐 우리한테 사기꾼은 뭐 사탄마귀, 뭐 악인 뭐 이러겠죠. 그들이 이게 작정하고 사람을 속인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미 알아요. 이게 옳은 말인지 바른 말인지
이미 안다고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사탕발림에 혹가다 넘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뭐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네. 그거 왜 넘어갈까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옳고 그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미 사탄이 사탕발림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뭔 거예요? 아, 저 사탕 먹어보면 맛있겠는데 다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이 뭘 듣고 뭘 보고 이거를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이 지금 저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런데 내 마음, 즉 그 바깥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그 중심이 탐욕인가, 욕심인가, 정욕인가, 예, 요것만 딱 분별하면 아, 저거는 그냥 사탄의 사탕 발림이구나 딱 안다고요. 네. 예.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예, 딱 안다니까, 딱 알아요. 아니, 어제 그 음료 이야기만 봐도 겉모습이 뭐예요? 아, 음료 기생이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맞죠? 그런데 거기 뭐 한대요? 같이 화목제드리자 이런다니까요. 예. 그럼 진짜 뭐 그 사람이 뭐 화목제를 드리려고 음료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예. 안 그러죠? 화목제는 온데간데 없어. 뭐 음료에 이 유혹함, 사탄의 사탕발림, 이게 마음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뭐예요? 그럴싸한 그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하려면, 그리고 내가 지혜에 반응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진짜 뭘 보고 싶은 건지, 뭘 듣고 싶은 건지. 그렇죠?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러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예, 그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9절이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 원 지식을 선택하여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왜 1장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11절 보면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 왜 사람들이 어리숙해집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뭐 1장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음료도 의인화되어지면서 그 어리숙함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도 의인화돼가지고 음료로 표현돼서 막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영적, 육적 타락,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한다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들 그냥 어리숙해지는 거죠. 미련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11절에서 얘기를 10절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은을 받기보다 내 교훈을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 지식을 선택해라.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과도 이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훈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한다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가 대우해드리고 영접해드리고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하고는 존재 양식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큰 광대함으로부터 오는
이거는 이 두려움,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 나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죠.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미워한대요? 악을 미워한대요. 전체적인 잠언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 음력, 어리석음을 미워한대요.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이 요한복음 그 몇 장인가? 6장에 보면 그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8장이구나.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죠. 14절입니다. 내게는 지략과 온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이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이 올바른 판례를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금, 재물 이런 걸 쫓을 필요가 없어요. 뭐 누구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영육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뭐 돈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반찬이 나오냐. 또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 믿으면은 뭐 이 돈이 나오냐, 뭐 직장이 나오냐, 뭐 이런 말 하잖아. 나와. 나와. 하나님 이거 잘 믿으면 돼요.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면 공의로운 길 가운데 걷는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다 받으세요. 그렇죠? 잘 받으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이거 보세요. 그의 근거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이런 데서 계속 같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더기도 만들지 않으신 때도 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덮는 창공을 저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이거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욥 만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 창조할 때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그때 있었냐? 내가 이거 만들 때 너가 뭐 이렇게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세요 뭐 조언한 적 있니? 그런데 지혜는 있었대요. 그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멍멍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이게 아까 설명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 돼가지고 성전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네. 그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 그래요. 예. 그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였나요? 돈이었나요? 은금이었나요? 그냥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빌어먹는 삶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죠?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은금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네. 억만금을 준다고 무슨 그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는다고. 예. 근데 예수가 고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나 은금이지. 예? 근데 지혜는 우리한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인 네. 거예요. 예. 돈으로 결단.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예.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그 절대적 필요가 채워졌는데 부자지. 예. 근데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돈이 많아야 부자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하지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몰라. 예. 그래서 그냥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에 나도 그냥 더불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예전에 내가 살던 삶으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예. 결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안 맞아. 예. 그 체계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예,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 여기도 보면 또 복이 있대잖아요. 그걸 자꾸 들어야 돼. 예, 듣고 마음 살펴보고 중심 들여다보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켜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속 복 있다고 그러죠? 네. 계속 복 있다. 여기서 33절 꼭 잊지 마세요. 내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안 하면 뭐 없어. 그리고 그러죠. 나는 왜 하나님 믿어도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리고 순종이 없는데 뭘 얻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냥 들러리 신자일 뿐이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지혜를 업신여기시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또 뭘 받는데요?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36절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 그러잖아요. 아까
몇 절에 쓰셨죠? 13절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36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순간 어디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 예, 죽음으로, 사망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 예. 근데 그게 뭐다? 잠언에 빗대어서 보면 그게 어리석음이다. 예. 멍청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IQ가 낮고 뭐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악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순간 자기의 탐심, 정욕, 욕심 이런 거에 이끌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살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말씀 있는데 이건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그는 여기서 예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아까 8장 13절 이후로 쭉 내용이 같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신앙을 해야지 실체도 없는 신앙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9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똑같은 구조죠. 잠언이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혜가 아무리 외쳐도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로 삽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싫어. 왜? 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쫓아가요? 눈앞에 있는 그 이익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뭐 더불어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익이면 좋지. 근데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의 그러니까 악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걸 그 얻는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본문 안에 많이 있는데 뭐 다 각설하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복 받읍시다. 복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복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복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혜를 사랑하는지
악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내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여전히 이끌리고 있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